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죠. 7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교회가 어떨 때 칭찬받고 또 책망을 받고 권면받고 약속을 받는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7교회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짜 지금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래전에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면서 그 대표성은 현재 우리들에게까지도 포함이 되는 7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말씀이 아주 뜻깊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이 7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계시가 부분적으로 주어졌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 어떤 교회는 오늘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주어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적인 그 계시가 다 함께 어우러지면 전체적인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아 지역이 어느 곳이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그림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 때 다 이렇게 지중해 해변가의 수도권 안에 있다가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빌라델피아는 변방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변방 지역에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그 지역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바로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이 지역은 특별한 것은 물론 뭐 상권이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아주 권이 너무나 아주 컸어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60, 70년대 AD 그때 큰 지진이 지금도 시리아나 이쪽 그 튀르키예 지역은 지진 때문에 우리가 가끔 소식을 듣는데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으로 그 지진 난 도시들을 이렇게 도와주도록 했는데 라오디아 지역만 우린 필요 없다. 황제하고 엮이기 싫다 하면서 우리는 도움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재정적인 그 권위 있었던 부요함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을 치유하는 안과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안과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즘에도 뭐 튀르키예 쪽 그 관광을 하거나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가죽 계통 것들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만큼 이런 가죽 제품에 대한 것도 그리고 제조업이나 모든 의술 그런 것들이 탁월했던 지역이었고 물 공급이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 지역은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는 찬물이 그쪽으로 이제 오게 돼 있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온천수 물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다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뭐 물도 풍성하죠, 물질도 풍성하죠. 그런 그 지역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7교회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 내용 안에 앞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또 책망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암시를 준다고 그랬어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나름대로의 암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아멘. 아멘. 이 우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히라보 원전 공부를 이제 하거든요. 공부할 때 항상 참 눈여겨 봤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그 원전에 뭐라고 표현한 게 기억이 나요. 아주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이런 식으로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로 동의합니다. 신실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도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실하다. 네.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땐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양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양을 찾고자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충성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하는 데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것도 충성된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증언을 하셨죠. 증인이 되셨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고 순종하셨고 충성하셨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있다 없다? 틀림이 없다. 틀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이 같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시고 기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신다. 기준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하나님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신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진정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귀담아 듣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엄중한 말씀을 지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책망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이게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어우러준 다음에 책망을 해야 이 책망도 좀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냥 바로 응급실로 들어간 거예요. 뭐 다른 뭐 진료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응급실로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위독해요. 그래서 책망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지금 책망의 첫 번째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구나. 미지근한 성도가 되었구나.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는 응급처치를 하는데 첫 번째 준 지적사항이에요. 책망사항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찬물이고 히아라볼리에서 오는 물은 온천물 뜨거운 물인데 이 물이 합쳐져서 그런 건지 내려오면서 점점 물이 식어서 그런지 이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미지근하다는 물은 너무 경험이 되어 있는 바예요. 항상 그들은 이 미지근한 물을 많이 다뤄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들의 신앙,
이 신앙이 주변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어느 정도로 미지근한 거냐? 아니 차서 이렇게 적대적인 뭐 찬 거든지 아니면 뭔가 뜨겁게 복음에 열정이 있으면 좋은데 어정쩡하게 지금 중간 상태로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을 하는데 행동으로는 달라요. 이게 외식적이고 미성숙한 상태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도 없습니다. 무감각해요.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그러니까 입술로만 아멘 하는 거지. 정말 다루기 어려운 성도의 모습이죠. 이게 사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게 내 얘기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탄식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지금 책망하는데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미지근하게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아니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아니 저는 그 적어도 지금 20-30년 제가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이런 봉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직분 따로 뭐 어떤 자기 어떤 경력 따로 모습은 그냥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정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토해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은 정말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지적된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들이 이룬 부요함이라고 만족하고 자랑했다는 거죠. 우리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부자라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사업도 일구었고 이렇게 참 물질도 많이 벌어놓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기의 어떤 만족이죠. 자기의 어떤 만족함 속에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그래서 금융업이 발전돼 있고 제조업도 발전돼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찾아왔겠죠. 물건을 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그렇게 부유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고 또 그뿐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여러분을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보시면 다 평범하잖아요. 우리들은요. 아니에요? 네. 평범 안 하신가 보죠. 네. 평범해요. 우리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우리 개미 군단 얘기하시고 항상 그러셨는데 정말 그렇죠. 여기가 인천 지역에서도 완전 외진 지역이었거든요. 염전 마을. 그러니까 되게 부평 쪽 자존심 갖고 부평 또 인천 쪽 자존심 갖고 그들은 막 그렇게 지금은 이제 송도가 막 생기고 그랬지만 여기는 가운데서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항상.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기 뭐 강남이나 막 서울 한 군데에서 그런 데서는 교인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게 참 무시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부유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직장생활 면에서도 그렇고 사업 면에서도 그렇고 돈을 쓰는 단위면도 그렇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해도 단위가 다른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부유했겠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유하고 지역이 부유하니까 나도 영적으로 부자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너가 돈이 많지? 너가 부자지? 너희 교회도 부자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부요하네. 그렇다고 해서 너의 믿음도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렇게 꽉 차 있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굳이 안 들어와. 들어올 필요가 없어. 그냥 더 이렇게 안 들어도 돼. 알아서 잘 사니까. 말씀이 어떤 때는 뭐 자꾸 이래라 저래라. 왜 자꾸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러면서 나는 그냥 알아서 잘 사는데. 그런 부분이죠. 그게 부요한 거예요. 그게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들을 이유가 없어. 난 영적으로 부요해.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부요하다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자는 아니다. 네. 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말씀을 주세요? 자신의 이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자니까 영적으로도 부자인 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지금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봐요? 난 지금 두 눈이 지금 멀쩡한데요. 왜 못 봐요? 여기가 지금 안과병원이 이 지역에서 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안과병원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가서 매일 건강진단하고 매일같이 눈을 체크하고 그래서 눈엔 문제가 없는데 뭘 못 봐요? 뭘 못 봐?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넌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까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부끄러워할 정도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죄가 심해졌으면, 눈이 어두워졌으면 내가 지금 벌거벗은 것까지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곤고해요. 가난합니다. 가난합니다. 이게 그냥 통장에 돈이 없고 내 집이 가난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이게 해도 안 되고 뭐든지 가난하고 가련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안약이 발달한 그런 곳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내 눈이 건강한 줄 알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어. 눈이 장님이요.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입은 옷이 얼마짜린데요? 이거 명품입니다. 이거 몇 천만 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옷을 입어도 주님 보시니까 뭐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죠.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두고 눈멀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피난하고 빈곤하고 벌거벗은 거지 같다는 거예요. 거지. 너희들은 거지라 거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부요함은 갈급함이 있어야죠. 이게 영 아닙니까? 영. 영적인 관심이 살아나야죠. 우리의 갈급함이라는 것이 이게 성령인데 영인데 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급함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갈급해져야 우리 안에 부요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눈도 열리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삶이 내가 지금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다 괜찮아.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돼. 그리고 또 끝나면 빨리 또 집에 가면 돼.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로 항상 그냥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넌 지금 벌거벗었어. 넌 지금 영적으로 가난해. 눈 멀었어. 눈 멀었어. 이제 큰일 났어. 내가 너 토해낼 것이야.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잘 산다고 해서 내 영적인 풍성함이 보장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갈급함이 없는데 어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유명한 교회 브랜드가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브랜드 있고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군중 속에서 그냥 교인이 수천 명 모이는 교인들 가운데 내가 있으면 와, 나도 이러한 교회에서 내가 뭔가 크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건 믿음의 부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리고 내가 부자이고 교회가 부자라고 내가 영적으로 부자이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잘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여러분들 마음을 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시금 뜨거운 열심과 회복을 위해서 어떤 치료책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가서 갈급하면서 매달리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그분만이 해결책이 되시니까. 그 치료책을 18절에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세 가지 치료책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힌트를 줬는데 사라. 네.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사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뭘 샀다 그러면 귀가 번쩍이는 거예요. 돈이 없는 분들은 누가 뭐 샀어 그래도 그냥 뭐 사는가 보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좀 돈이 있고 막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 샀어? 그거 좋대? 뭐야? 막 그러고 젊은 애들은 막 핸드폰 뭐 새로 샀어? 막 그러면 그것도 막 그냥 귀가 번쩍이고 막 눈이 번쩍이고. 그러니까 샀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주님이 활용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사는 거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래, 사라. 뭘 사야 되느냐?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금을 사는데, 요즘 금 사야죠. 금 사는데 금이 그냥 금이 아니고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어제의 믿음과 오늘 믿음과 내일 믿음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도 큰 숙제예요. 항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가 내고 나의 가용 시간, 나의 가용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가늠자가 믿음이에요. 믿음. 결론 믿음이 없으면 다 사람은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사라는 겁니다.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꼈으니까 이제 그 금을 사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 책망 받는 게 아니라 칭찬 받아야죠. 영광 존귀 받아야죠. 어떻게 할 때? 금으로 연단된 맞나요? 불로 연단된 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금은 다 믿음을 상징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도 다 금으로 덮었다. 이게 뭐냐? 믿음으로, 교회는 믿음으로 덮여져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라 말씀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옷을 사라. 명품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흰옷은 하나님의 의로운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자기가 어떻게 숨어보려고 창피하니까 자꾸 숨겨보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딱 입혀주니까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가려진 것처럼. 근데 그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으로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옷이에요. 여러분, 어떤 불완전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약을 사라 그래. 안약을. 근데 이 안약을 사는데 안약을 사서 그냥 육의 눈을 보게 하는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저 친구보다는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 그걸 자랑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봐도 있잖아요. 안목이 높은 사람들은 확실히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안목을 높이기 위한 안약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주어진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 영적인 눈의 이 모습,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안약을 사서 바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눈이 덮어졌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이 상업적인 용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믿음을 사고 그리고 흰옷을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그리고 이제 안약을 사는데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이 이제 다시금 띄어지는 그러한 이 성경의 말씀의 약을 여러분들이 사고, 이게 뭐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죠. 그만큼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느냐? 자, 안약도 사고 금도 사고 이제 옷도 준비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이 준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불을 붙여야 돼.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먼저 열심을 내고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직접 책망을 내렸어요. 징계하셨어요. 이건 마치 의사가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냥 칼을 대고 바로 잘라내듯이 이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어깨가 축 내려가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어깨가 축 늘어진 거예요. 한숨이나 푹 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죄가 틈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만 거예요. 식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에 그 불을 다시 불 붙이기 위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치료약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0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형리에 나오는 성경 본문이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도록 하는 본문. 제가 사형리를 다 한번 암송할 때 저 본문을 얼마나 암송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 말씀이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구절은 아닌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겠죠. 엄밀히 말하면 이 라오디아 교회에서 지금 믿음이 축 늘어진, 열정이 다 식어버린, 교회는 다니는데 그저 형식적으로나 교회 다니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라오디아계 교인이 미지근한 신자로서 이거 잘못하면 주님이 토해낼 텐데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계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가운데 내가 정말 뜨겁고 열심히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서 말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창조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막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주님을 문 밖으로 쳤어요. 주님 저쪽 좀 가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 닫으면 열 자가 없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을 그냥 내쳐버렸어.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일이 뭐 형통하겠어요? 그 흑암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기나 씻고 말지. 그래서 오늘 다시금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다시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이젠 다시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식어지고 이렇게 정말 축 늘어져 버린 나의 심령을 다시 불 붙여 주시고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다시금 영접하시고 그 닫힌 문이 열리고 다시금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죄에 틈탄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분을 이제 다시금 내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그 안에 우리의 지성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21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내가 이겨라. 여기서 그 말씀 나오는 거예요. 내 보좌 지금 지성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젠 다시금 그 열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 이제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금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고 여러분들 삶의 지성소가 회복이 되고 다시금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열심 있는 사명을 다시 불붙듯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 약속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연륜이 있고 직분이 있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내가 교회에 그래도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랑해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열기가 안 나고 마음이 식고 그렇게 찬양을 할 때는 신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들시들해지고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도 없어지고 이게 다 뭡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을 잃어버렸어. 마음의 지성소가 무너져 버렸어. 다시금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이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이제 그 지성소로 함께 들어가서 오늘도 주님의 성찬 앞에서 주님 제가 이제 그 풀로 연단한 금을 사겠습니다. 믿음을 사겠습니다. 다른 것 한두 팔지 않고 이제는 그 흰옷을 사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내 눈에 안약도 발라주시고 눈도 뜨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이 부흥의 불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제가 말씀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거니까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오늘 성찬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자만심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믿음도 진정한 헌신도 영적인 삶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새 그 뜨겁던 처음 사랑 식어버렸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그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성찬 앞에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